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장로다운 장로 우리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크레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 크레타 교회에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성에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크레타 교회의 그 잘못된 그런 교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것이 디도서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의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제 우리 저녁 시간에 설교 제목이 장로다운 장로 1번을 했고요. 오늘 2번인데 지금 우리가 장로님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대상을 지칭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 어떨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집사다운 집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장로다운 장로는, 권사다운 권사는, 목사다운 목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좀 거기에 걸맞게 사실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맡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매를 많이 맡는다 그랬거든. 그죠? 책임이 크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중하게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참 두려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직분을 받지 말지, 또 직분을 반납을 하지. 제게 이제 직분을 반납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목회자로 봐서도 반납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반납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시험 들죠. 또 알아서 또 이렇게 반납하라 그러면 몰라서 못하죠. 참 이 어려운, 그래서 참 제가 목회자 두렵습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책망도 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했어야 되잖아. 제가 사실은 이제 직분자들 이렇게 좀 책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피택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이 되면 수요기도회나 검리기도회 매번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집이 머니까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직분 맡은 자라서 본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저 장로 반납하겠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충분히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참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바르게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야단칠 일이 있으면 대놓고 야단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답은 아는데 말이죠, 답을 가르쳐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답은 아는데 답을 줄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 6절, 7절에서 말이죠. 장로다운 장로로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즉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지금 크레타 섬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뭐 지중해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거리가 비슷한 그런 무역 이렇게 중요한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인데요. 또 하나 더 했는데 바닷물 색깔 보십시오. 당장 달려가고 싶은 아주 참 새파란, 그죠? 참 그런 바다인데요. 우리 지도자가 참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가 뭘까요? 우리 7절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뭐 참고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어떤 것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급히 분내는, 혈기 부리고 성질 잘 부리는, 그죠? 그것도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죠? 네 번째는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때리거나 말로 폭언하고, 그죠? 그냥 구타하는. 다섯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은 뭘 좋아해야 되는가 하면 사시미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내 개인이, 우리는 주심만 있어야지, 주님 사랑하는 심정만 있어야지, 또 공심만 있어야지, 내 사사로운 어떤 이해관계,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욕심, 그죠? 적어도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뭐 요즘 그런 경우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 줄 때, 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파란색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이렇게 택하지 마시고, 그죠? 자, 다른 분이 다 고른 다음에 저 남은 거 할게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말이죠, 이렇게 뭐 요즘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먼저, 아버님 먼저 고르시죠. 그러면 제가 잘 안 고릅니다. 다 고르고 남은 거. 그죠? 뭐 어떤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꼭 그거 먹어야 됩니까? 그죠? 뭐 전 비비빅 좋아합니다. 그죠? 뭐 다른 거 뭐 또 돼지밥 먹으면 어떻고, 그죠? 근데 그런데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그래서 사심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성품, 이렇게 6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죠. 앞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건 해야 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6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성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품과 기질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기질이라 그러면 급한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급한 게 느긋해지던가요? 또 느긋해진 사람들이 막 급해지던가요? 기질은 그대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요한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급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적인 그런 하나님 주신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은 어떤 분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누가요?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목장 모임 갖고 그런 가운데 늘 우리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서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성령님께서 다스릴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다스릴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영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허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틈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저희 집에 방에 물이 들어와갖고 실리콘인가요? 그리고 방수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틈이 있으면 들어온단 말이죠. 틈이 생기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 속에 말이죠. 정말 주님으로 꽉 차 있기 원합니다. 그죠? 저는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죠?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모셔드리십시오. 그죠?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죠? 또 악한 원수 마귀 공격할 때 말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 딱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죠? 틈을 지금 말이죠.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틈을 아예 봉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다 교제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또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라는 의미는 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오늘의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지금 로마에 식민자 있었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든 집도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집도 몰수당하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또 잠잘 만한 곳이 없잖아요. 또 식사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이렇게 잘 맞아들여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나그네라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낯선 사람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라.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때는 없어서도 못 드리지만 어떤 때는 좀 드리고 싶어도 참 드리지 못하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드리고 그저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움을 받은 분 가운데 한 30% 아니 10%라도 말이 진짜라면 참 좋겠는데 100%가 가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내고 나서는 참 마음이 아픈,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뭐 그런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국인들 또 낯선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잘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또 요즘 같은 이렇게 험악한 시대는 어쨌든 당시 상황과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면들이 있는데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약에 보면 나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말이죠. 그런 사람의 소나 말이죠. 말을 잃어버렸을 때,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디서 넘어지고 다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고 주인에게 돌려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하다만 잘 됐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에 잘해라. 그럼 그 사람 얻는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대접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또 어버이날 이럴 때 먼저 말이죠. 자녀들한테 또 용돈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참 관계가 말이죠. 야, 우리 시어머니는 최고다. 다르다. 그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들인데 뭐 그거야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롯, 맞죠? 천사들 대접했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막 확 끄집어내갖고 말이죠. 그 소돔을 끌어내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은 그저 인본주의자로 다 할 수 있는데 뭐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는 거.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러나 우리는 작동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어떻게 하면 줄 것이 없나?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져갈 것이 없나? 그게 아니고. 그냥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도움 드릴 때도 말이죠. 민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하면서도 이렇게 민망할 정도. 그래서 저는 돕는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돕는다 그러면 나는 조금 가진 위치에 있고, 나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너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좀 뭐가 이렇게 모자라서 그냥 주는 것 같은. 물론 도움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는 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간혹 우리가 식사 대접 받을 때도 어떤 분과 같이 대접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때는 다시는 내가 당신이 사주는 밥 먹는 거 봐라.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말이죠. 편치 않는. 그게 뭔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자꾸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물론 또 이렇게 잘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내 의나 뭐가 나타나면. 그래서 저는 나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고 나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거의 우리 부부관계도 기대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맛있는 거 차려놓고 말이죠. 막 그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밥 차릴게. 나 먹고 왔어. 다시는 해주나 봐라. 남편이 알긴 압니까? 그죠? 기대했다가 기대 꺾이니까 마음 상해갖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나면 또 우리도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인지라. 그 마음은 어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리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볼 때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감옥에 갇힐 때 너희 날 돌아봤다. 주님 언제 돌아봤습니까?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던가요?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랬죠.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물론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스려 주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말이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 자,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신중한. 예.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의로워야 되는데, 여기 의롭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한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되는, 그리고 자신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우리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그분이 세상적인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거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또 목회자를 새로 모실 때도 어디 뭐 학위를 받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성실성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그건 형성되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